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선교 대회니만큼 한번 구호를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온 인류의 소망. 제가 온 인류의 소망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온 인류의 소망. 온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팬데믹 이후에 2년간의 참 시간을 지연해서 개최하는 9회 우리 한인세계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들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짧게 아마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원래 50분 계획을 했다가 35분에서 40분 내외로 조금 줄여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K 보니까 아까 10대에서 40대까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좀 MK를 소개하겠는데 저의 better half, 저보다 나은 반쪽, 저희 아내가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의 자녀로 지금 52세니까 조금 더 1세 MK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데 잠깐 일어나면은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은경 선교사. 어렸을 때는 1980년도에 아빠가 아프리카 가면 바나나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선교지 갔고요. 2004년도에 제가 캄보디아 가면 두리안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또 꼬셔가지고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세계 선교의 조망과 한인 선교의 과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트랙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12가지 트랙의 주제들을 소개하는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시작을 하면은요. 어느 시골 마을에, 미국의 시골 마을에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동안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굳게 마음먹었어요. 나도 이발소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월요일 아침에 문을 열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스터 존슨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고객이 들어왔어요. 근데 존슨 씨가 보니까 그날따라 미스터 브라운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브라운 씨가 손님을 맞고 준비를 하는데 정작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것입니다. 이발을 하면서도 머리에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고 얼굴이 붉게 흥건하게 이렇게 홍조를 띠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이발을 마칠 때가 되어서 이번에는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마지막 면도를 하기에 앞서서 면도칼을 들고 벽에 가서 가죽 띠에 면도칼을 갈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미스터 존슨, Are you ready to die?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존슨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창문을 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잘 준비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한인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트랙에서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전문적인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강의 화면을 통해서 강의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네, 변화하는 세계 선교 환경, 사실 상전벽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당나라 시대의 유정지라고 하는 시인이 대비 백두홍, 이 백발이 이렇게 무성한 노인을 슬퍼한다 이런 시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 그런 이야기죠.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변해버린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인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라도 이 상전벽해를 외칠 만한 것 같습니다.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셀폰의 변화 주기가 예전에는 2년이다, 1년 반이다 하더니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급변하는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교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잘 읽어내고 예측하면 아마 보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과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시대를 읽는 세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세계 종교들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를 중심으로 세상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과학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세계관은 미래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읽어가는 세계관입니다. 그럼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그럼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또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의 장면을 바라볼 때 그곳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인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송하는 이 비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생명을 헌신하고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가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양한 세상의 변화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 세계화, 혹은 이 세계화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은 굉장히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를 이렇게 문화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국제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럼 세계가 정말 국경 없이 서로 연결되어서 무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화의 가장 큰 덕을 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류 때문이죠. 한류. BTS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저도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또 제가 가르치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내가 K-팝 가르쳐줄게,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뭘 가르치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읽을 줄만 알고 뜻은 모르니까 K-팝인 줄 알고 열심히 배웠다가 나중에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좋은 접촉점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K-드라마, 요즘은 K-방역, 여러 가지 요즘은 무기도 또 한국 무기가 또 우수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선교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한류를 통해서 복음을 얼마든지 또 전략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화와 함께 동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시계추처럼 세계화로 가는 듯 했다가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지역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개는 세계화의 반작용으로 지역과 종교, 민족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런 지역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국경을 봉쇄하고 더 지역화되어가는 그런 어떤 단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식량의 안보나 또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봐도 사실 비즈니스 애즈 미션, 우리가 선교로서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 현지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또 선교사들이 자립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랙에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트랙이 있는데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세계의 변화의 특징은 바로 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유엔에서 보고하고 있는 대로 전 세계 인구의 52%, 거의 한 55%가량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2050년까지는 66%,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사도 바울 역시 당시에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방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진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사역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의 1.5세, 2세 목회자들에게 가장 모델이 되는 목회자 중에 하나가 이 팀 켈러 목사님,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개척해서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교회로 키워낸 그런 목사님이시죠. 도시에 정말 성공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어떤 그 부를 추구하는 도시의 인텔리들,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세계관을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참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들을 목회하고 계십니다. 도시 선교와 아울러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도시 선교도 중요하지만 3분의 2가 도시에 거하지만 여전히 3분의 1은 시골 지역에, 도시가 아닌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은 더 종교적인 지역이에요. 전통 종교와 문화 가치가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런 지역은 어떤 정상적인 일반적인 선교 전략으로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방 개척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프론티어 미션, 정말 그 선교의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연구, 더 큰 헌신을 가지고 선교해야 될 필요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정보화의 변화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시대의 변화, 1차, 2차, 3차 산업, First Wave, Second, Third Wave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힘이 세계를 움직였지만 그 다음에는 재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정보의 시대, 지력이 움직이다가 지금은 4차 산업 시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연결 세계다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아마 자녀들 보시면 머리에 고글 같은 거를 쓰고 게임 열심히 하는 자녀들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럼 가상현실은 사실은 1차원적인 그런 어떤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정보 소통을 통한 그런 어떤 가상현실을 체험한다면, 여러분 4차 산업을 통해서 연결되는 세계는 거의 쌍방향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서로 상당한 변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세계를,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들,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럼 선교적으로도 메타버스 시대의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니까 미국의 한 교회는 이미 메타버스 세계에다가 교회를 개척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창세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가상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노아의 방주 안을 이렇게 투어할 수가 있고요. 노아랑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교회를 가상 세계에다가 이미 개척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상 세계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그럼 남의 얘기,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고요. 아마 한 시대가 지나기 전에 다가올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 가면 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 시대가 다 공존해 있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또 후원교회, 협력교회, 또 여러 선교사님들의 선교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이주민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2억 명가량, 전 세계 인구를 7억 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구 35명당 1명이 고향을 떠나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이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난민으로서 이주하기도 하고요. 또 신유목민, 이미 오래된 용어이지만 직장을 찾아서 여러 나라들을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학생, 단기 이주자, 노동자 등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하지만, 그럼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의 심리적인, 사회적인 특성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전통 가치와 종교를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야 되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럼 그 어떤 사회적인 심리적인 상황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텃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나 그런 이주민들을 환대하는 선교의 전략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디아스포라 트랙, 저도 디아스포라 트랙에서 섬기는데 죄송합니다. 제 트랙만 또 강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지역 교회로서 혹은 선교 현장에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함께 고민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변화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세상의 많은 사회 변화들이 예측 불가능한, 이번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2년 동안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이런 세상은 정말 꿈꾸지도 못했던 세상인데, 그런 변화들이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다 열리는 듯 했다가 또 오미크론 나온다고 또다시 성도들이 교회를 기피하고 가정 예배를 선호하는 이런 어떤 변화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슈퍼바이러스, 박해와 순교 역시 선교의 또 하나의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데이빗 바렛이라고 하는 기독교 통계학자가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쭉 통해서 보니까 지난 2000년간 그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순교자들이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천만 명. 근데 그 7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지난 100년간 순교한 사람들이. 그럼 100년 동안 3천만 명을 나눠보시면은 하루에 한 780명 정도 됩니다. 거의 쉬는 날, 휴일 빼고 나서 계산을 한다면 하루에 1000명씩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하루 2명 정도가 순교하고 있다, 이런 그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기독교 박해와 순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급변하는 선교 환경에 적합한 과연 선교의 모델이 무엇인가, 어떤 전략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런 좋은 선교의 모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대적으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19세기 우리 선교 초기에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선교를 보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기독교 선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죠. 그럼 그때 선교사들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냐면, 중국과 일본에서 이 조선인들을 만나서 언어 조력자로 도움을 받아 성경을 번역하고 기독교 문서를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문서 사역입니다. 우리 베들교회에서도 그 문서 사역의 꿈을 가지고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교재를 출간해서 또 성도들의 큐티를 돕고, 또 선교지에 저희가 전 세계 한 70개국에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책을 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교회 신청을 하시면 선교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사역들, 우리가 문화 사역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선교 초기에 정말 선교가 어려운 그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한 것이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였습니다. 의료 선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조선인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나누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이번에 NGO 트랙에 가시면 아마 이런 의료 선교에 관한 특별한, 또 부스에 가시면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단체들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 그럼 놀라운 것은 1970년도에 선교사들이 세운 중고 대학교, 기독교 학교가 약 130개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130개 학교에서 매년 8만 명 정도의 이 기독교 학교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70년, 80년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럼 80년, 90년대에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부흥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1년에 8만 명씩 매주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했던 수많은 기독교 학교의 졸업생들이 그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정말 복음 메시지에 변화받고 한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도 그런 교육 사역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좋은 열매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대 우리 한국 동란과 교회가 재건하고 하던 그런 시기에 사실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선교라는 것은 꿈꾸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한국 동란 이전에 한국 교회가 꾸준하게 선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1902년도에 이 미국의 첫 이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갤리코를 타고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오던 102명의 승선자들 중에서 적어도 3명은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안정수 장로님, 홍승하 전도인, 평신도 김이재라고 하는 분은 초창기 이민자들이 대부분 인천 내리감리교회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인천 내리감리교회가 이 안정수 장로님과 또 여러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매일 선상에서 예배하고 또 이민 가는 우리 노동자들을 신앙 지도하기 위해서 파송했던 선교사였고요. 1907년도에 우리 이기풍 선교사, 1912년도에 중국 산동으로 파송했던 선교사 등 대부분의 한국전쟁 이전의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인들을 케어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한인 전도 사역 중심의 어떤 선교 파송이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1950년,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전쟁 이후의 선교는요, 놀라운 변화를 맞게 돼 타문화권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방개척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교의 본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 또 파송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경제산업화, 민주화, 여러 가지 한국 사회가 성장하는 그 시기에 많은 선교대회가 있어요. 1974년도 엑스플로 74, 또 1984년도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 헌신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도 1984년도에 그 여의도 광장에 가서 어머님과 함께 가서 선교 헌신자들 일어나라고 이렇게 콜링 하실 때,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 잡아 끌어내리시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헌신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럼 80년대 수많은 선교사들, 80, 90년도에 나가신 선교사님들 보면 그때 헌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으로도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KWMA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 선교사의 숫자는 한국의 GNP 성장과 맞물려 있다, 그런 보고를 몇 년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또 선교학자들이 보면서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가, 이 자료를 2009년도에 발표하셨는데 과연 2020년, 30년이 가도 그럴 것인가, 저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강 선교사님께서 아까 우리 한국 선교사가 3만 명에 이르고 독립군까지 포함하면 5만 명에 이른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직 GNP가 5만 불이 안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5만 명이 나가셨구나, 이런 참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70년대 GNP가 279불인데 GDP가 279불인데 선교사는 93명, 그러면서 쭉 같은 이런 방향으로 같은 수준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GDP 개인당 소득이 3만 불, 3만 5천 불, 4만 불 시대를 열어가면서 그럼 더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또 파송받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해서 정말 건강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IMF 경제 위기도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굉장히 지혜롭게 극복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극복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KWMC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1988년도에 1차 대회를 시작하고 매 4년마다 92년, 96년 3차 대회를 통해서 사실 해외에서 사역하시던 한국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미국 교회와 많이 연결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럼 그 IMF를 지나면서 한국의 환율이 처음에 뭐 한 600불, 800불 하던 것이 1600불, 2000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후원하는 것으로는 선교사님들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참 원치 않는, 계획하지 않은 억지로 안식년을 맞아야 되는 그때, 그럼 미주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서포터하면서 선교지를 지킬 수 있었고요. 제 기억에 어떤 한 기업가는 이 1000명의 선교사들에게 매월 500불씩 1년 동안 지원할 테니까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떠나지 말고 지켜주십시오. 그냥 생존해 주십시오. 그냥 먹고 사십시오. 그렇게 1년, 2년을 견디고 한국 교회가 그 위기들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주 한인 교회가 이런 선교에 중요한 기여들을 했는데 앞으로도 또 더 큰, 더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2007년도에 우리 아프간 사태가 참 한국 사회에 많은 아픔을 주었는데 사실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또 선교가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우리 특별히 이제 그 이후에 한국적인 선교 신학이 무엇이고 한국적인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 이런 논의들이 한국 선교계에서 또 집중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Great Reset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교적으로도 우리가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01년도에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하고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순직하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23분이었습니다. 아마 전체 2년 반이 넘는 지금까지의 코로나로 사망하신 선교사님 숫자 아직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순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를 지키셨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 여러분 그 피, 정말 저는 그 죽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미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교학은 고난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 희생과 고난을 요구합니다. 희생 없이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번영 신학으로 물들어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신앙이나 신학적인 자세들을 다시 한번 고찰하고 고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임을 기억하고 고난의 신학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럼 제가 참 1997년도에 그 예수계 장로교 합동 측 총회 선교국에서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정부 그 반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내에 탱크가 들어오고 미국 선교계에서는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선교사들을 탈출시켰어요. 제가 교단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어떻게 철수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의가 교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계시던 한인 선교사님들이요, 아마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계셨던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철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럼 미국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들은 다 철수하는데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철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내전이 정말 짧게 끝났어요. 한두 달 만에 정리가 되면서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 인도네시아 교회가요, 한국 선교사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켜준 선교사님들을 인정하고 도리어 한국 선교가 그 이후부터 더 이렇게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인정받으면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당하신 많은 선교사님들, 바로 그 고난의 신학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주신학과 이주민의 사역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저는 선교 현장을 지킨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선교 현장을 지킨 선교사님들도 잘한 것이지만 본국으로 후퇴하신 또 철수하신 선교사님들도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에 그 자신들이 사용하셨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현장과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그런 소식과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선교의 전후방, 이미 그런 이야기가 오래 있었지만 정말 어디서든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비대면 선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온라인과 영상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에 문화선교와 미디어에 관해서도 또 출애기 준비가 되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어떤 영상 매체들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서 혹은 미디어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또 많이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자훈련이나 신학교육, 상담과 사역 지원, 과연 이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교회 이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목회 모든 분야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과연 회의가 가능할까? 교인총회나 재직회나 가능할까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 모여도 되는데 저희 교회도 우리 재직회 임원들이 목사님 온라인이 더 편해요. 몇 시간씩 드라이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으로 회의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개발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기 있는데 이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함께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지만 또 함께 모여서 그 성경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사역들도 목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사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단기 선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중단이 됐다고 봐야죠. 선교지를 방문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교의 전략적인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단기 선교를 이제까지는 교회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팀을 조직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겐 그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한국 교회가 갑질해오지 않았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필요, 현장의 어떤 필요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조금 더 바꾸어서 저는 단기 선교가 장기 선교사님 주도로 중심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단기 선교 팀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제가 2008년도에 우리 샘물교회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바로 이듬해에 단기 선교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책자를 출간을 했는데 사실 이 책은 신학교 교재로 사용을 하기 위한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장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단기 선교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또 전략적인 또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단기 선교 전략을 장기 선교사님들이 만들어야 지역교회 단기 선교가 효과적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현지의 어떤 낭비나 그런 어떤 우리가 포토그래프 미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서 사진만 찍고 온다든지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선교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장기 선교사님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고민을 하면서 정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단기 선교를 하려고 웅크리고 있어요. 레디 고만 선교지만 열리면 아마 많은 교회들이 또다시 몰려갈 것입니다. 과거와 같지 아니하고 좀 더 새로운 전략과 또 준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팬데믹 이후에 또 고민해야 될 선교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저는 세계 주요 종교권의 전도 전략을 좀 재고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의 기독교 선교를 보면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그것이 힌두권이건 불교권이건 대개는 무속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 주요 종교권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전도법이요, 기복 신앙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전도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속 세계 세계관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되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해 왔어요. 그럼 정말 불교 신앙에 심취해 있는, 힌두교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세계 주요권의 신앙인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화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전도하기 위한 이 전도법을 개발하는데 너무 투자가 적었다. 그래서 저는 현장과 여러 선교학자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불교를 전도하기 위한, 힌두교권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좋은 전도 전략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했지만, 불교권이지만 이 캄보디아에 있는 소수민족, 무슬림 소수민족을 위해서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 올해 책이 나왔는데요, The Prophets in the Quran and the Bible. 그럼 꾸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23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 노아, 에녹,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꾸란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고 성경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비교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결국 그 모든 인물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법을 좀 구상해 보고자 여러 학자들과 연구해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구글에서 치시면은 책 내용을 좀 이렇게 구글 북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좀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장사하는 거예요. 새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이슬람권을 위한 그런 좋은 전도 전략으로 좀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이슬람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불교, 힌두교도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주요 종교권의 전도 전략을 재고해서 정말 효과적인 마지막 남은 이 과업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 교회도 그간에 많이 고민을 해왔지만 과연 한국적인 선교 신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한국적인 선교 신학을 연구할 것인가. 제가 이제 연구 그간에 해온 그 신학이 무엇이냐면 이제 구속 신학인데, 우리가 이제 Theology of Redemption, 구속 신학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는데 대개는 신학적인 접근입니다. 선교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그럼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엘. 저는 고엘 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그럼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구속자, 기업 물을 자 혹은 대속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엘은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만약 너희 중에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집이나 땅을 팔았거든
그 땅은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갑이 없이 그냥 무료로 다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고엘 제도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지불하고 땅과 집을 잃어버린 형제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약 더 가난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으면 그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되찾아 주라는 거예요. 그럼 기업과 자유를 되찾아 주는 것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요구하신 고엘의 책임입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주려 한다 그랬습니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대속물이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의 값을 지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고엘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고난의 값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내가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선교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 가서요, 그 민족, 그 이웃들의 고엘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단지 방문자, 손님이 아니라 고엘이 되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라는 말이에요. 가족이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과 가족이 될 어떤 각오와 결단, 생각이 없으면 고엘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그 고난의 값을 지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럼 이것이 고엘 신학이 요구하는 어떤 선교적인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다 고엘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지난 고난의 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고엘의 천사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고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건 책 장사를 해야 되는데요, 안 넘어가네. 네, 고엘 교회의 말걸다, 2017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이 미주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신학자 10명이 모여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고엘의 개념들을 연구한 논문집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적인 선교신학, 형제됨,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선교 현장, 그 가족을 위한, 형제, 고통당하는 형제를 위한 고난의 값을 지불하는 어떤 선교적인 소명, 그런 것들이 좀 연구되고 또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채플린이었던 리차드 헬버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이 지역의, 버지니아 지역의 Fourth Presbyterian Church를 담임하시다가 미국 상원의 채플린으로, 원목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Christianity began in Palestine as a relationship. 기독교는 팔레스틴에서 1세기에 관계로서 출발했다. 기독교의 본질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사상이 되어버렸고, 로마에 넘어가서는 제도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유럽에 가서는 그저 사회,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어버렸다. 그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꿰뚫는 어떤 통찰이고 아주 짧은 그런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인 소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기업이 된 이 기독교를 어떻게 다시 관계적인 종교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럼 이것이 선교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고엘 신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의 책임을 요구하신 것인데, 그럼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고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고엘의 길을 따라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형제가 되어서 정말 온전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구속적인 성경적인 구속의 개념을 통해서 선교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선교 어떤 신학을 왕국 신학,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전투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캠페인, 전방, 뭐 여러 가지 전투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선교적인 용어들을 가족적인 용어로, 관계적인 용어로 선교 현장을, 교회를 어떤 조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들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모토가 있어요. 교회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그것이 조직 신학적인 교회 정의이지만 그것도 완전한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맨날 싸우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모여서 맨날 분열하고 투쟁하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함께 가족이 되어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현장을 통해서 복음이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인교회, 한인선교, 또 한국교회, 고엘 신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 우리 조용중 선교사님께서 또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